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비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비방은 인간 가운데 돌아다니는 독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침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쏘고 있을 것입니다. 못난 사람은 이 독침을 쏘면서 자기의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그 독침을 쏘면서 자기가 가진 우월감을 온 세상에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침은 쏘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다 죽이는 독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독침은 상대방을 맞추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독침은 아내를 마치고 다시 남편 그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내의 독침은 남편을 마치고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독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각종 아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형제라는 단어로 고통스럽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비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정당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확실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당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발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방을 험담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수군거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비방하는 말을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비방을 금지하도록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이죠. 연예인들도 없는 소문이 들리면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형제들끼리 비방을 하면 그 상처의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드러나면 결국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방은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생긴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법을 준행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지 까닭 없이 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아줄처럼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동아줄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 형제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일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비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되고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어떠한 질문을 하고 오른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오른손을 들지 않고 왼손을 드는 것입니다. 교수는 오른손을 들려고 했는데 왜 왼손을 들었을까? 좀 마음이 화가 나서
그리고 그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학생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보니까 오른손이 없습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교수는 자기의 짧은 안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람은 들려진 왼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런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방을 하고 난 후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후회가 됩니까? 그런 후회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차 이해의 폭이 넓혀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는 것이 지극히 한정된 존재입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양 형제를 비방하는 일, 내 이웃을 비방하는 일,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아는 양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본이 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